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사무엘 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은 1년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짜도 31일입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시작하였고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기쁨과 기분도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만 경험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만 하고 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에게 우리도 의미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였고 아까운 시간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후회가 있을 수 있고 1년을 뒤돌아보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여서 후회가 되고 내 계획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살았는데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안에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눈물 나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탄식도 있었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 4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뒤돌아봤을 때 그냥 1년 다 지났어, 끝났어, 잘 가, 2024년을 우리가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 2023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습관들은 끊어지지 않고 그 습관들은 계속 나쁜 습관들이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진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을 진단한다라는 것은 3대 3, 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서투르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은 금방 이스라엘을 그 사람을 3만 명이라는 많은 목숨을 앗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죠.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로에 있는 숲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고 누가 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왜 환영합니까? 언약궤를 통하여서 승리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진영친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언약궤가 저들이 메고 왔다라는 얘기, 그 소문을 듣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번 다시 전쟁을 해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갔던 이스라엘이 또 지고 맙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에서는 4,000명,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들이 이끌고 가다가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명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강의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은 수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발을 디뎠을 때에 그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다 건넌 후에 다시 요단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궤를 메고 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본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들이 언약궤의 기적, 언약궤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을 많이 보셨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만 내가 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적은 어떤 건지 그것은 모두 버려집니다. 여러분 알라딘 영화 알죠? 요술램프를 닦으면은 요정이 나가서 주인님 뭐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말만 하면은 다 이거 주죠.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알라딘과 같은 요술램프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부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적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운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밴에 탔던 차,
결국 그 차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부적과 같은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를 붙들었던 그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알아서 전쟁을 치르라.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023년 1년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힘들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는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는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기독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본래 집 안에 우상들을 두고 그것을 버리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두고 한 그런 모습들, 그것을 모두 버리라,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발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 우상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는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우리는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일들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복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일이 힘들다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것보다 가장 강한 복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고통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할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서툴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에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에서 그냥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미스바 아시죠? 미스바 블레셋이 뒤를 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졌고 두 번째도 졌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블레셋이 짐치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엄시탐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나안 아이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모습을 블레셋 군인들은 한 번에 다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왔을 때 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히 드린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말하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장 찍으러 옵니까? 내가 52주를 결석하지 않고 나오겠다. 올해는 53주인데 53주를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다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의로와 그리고 순종과 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는 동생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집중,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도, 기도도,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건물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예배자고 두 번째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엉터리로 모였던 그들이, 그냥 대충 모였던 그들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런 모습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결국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이 서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무례를 가하였다. 여러분, 천국 소리, 집이 막 흔들리는 소리, 우리는 노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우레가 발하여서 그때에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 블레셋을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짜서 나아갔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두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울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과 목숨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의 53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년도에도 더 풍성한 것들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축복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그들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었고 그것을 본 블레셋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박아주셨다.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일들도 그 벽도 모두 허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빼앗겼던 것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이와 같이 자신들이 뺏었던 이스라엘 지역들 모두 다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습니까? 그들의 전쟁은 땅 싸움입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합니다. 우리의 도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졌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 기억을 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었고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간절한 모습,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일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엘리 제사장처럼 그 두 아들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바로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 진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모시며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각자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2024년도에 담아져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마음, 내가 좋아하고 우선시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1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민심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매주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심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향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